제1차 은혜로다 둘째 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불편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랬죠? 민간인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군인이다. 우리 군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말씀드렸죠.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군인입니다. 네.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다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사전 준비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로 입는 게 뭐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로마 군인들이 어떤 허리띠를 찾는지 화면으로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저런 허리띠를 찾대요. 가장 먼저 이 군인들의 무장 중에 가장 먼저 착용한 것이 허리띠였습니다. 왜 허리띠인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에베소서 6장 14절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는 것입니다. 서는 것.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자세가 뭐냐면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적어도 앉아 있거나 지금 누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 있거나 심하면 영적으로 지금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신갑주는요, 여러분, 일어서서 입는 거예요. 앉아서 못 입습니다. 누워서 못 입어요. 일어서서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군인인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일어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자세를 바꾸라는 뜻이겠죠.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런 냉정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런 태도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런 태도로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의 신앙은 뜨거운 불덩어리인가? 아니면 다 타고 남은 잿더미인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깨닫고 나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만족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언가 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죄스러워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앉아 계세요? 왜 누워 계십니까? 태도를 바꾸셔야죠.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전성기가 지난 선수이지만 타이거 우즈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잖아요. 우주가 전성기일 때, 이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타이거 우즈에게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 골프였어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기록이 잘 안 나오면 새벽에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새벽 골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새벽 골프를 가는 거예요. 우주가 새벽에 골프를 치면서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를 연구하는데 여러분 뭘 봤을까요? 자세를 봤겠죠. 자세. 우승했을 때 나의 퍼팅 자세, 우승했을 때의 나의 드라이빙 자세와 그렇지 않을 때의 자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컷오프로 탈락했을 때의 자세와 우승했을 때의 자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세가 틀어지면, 태도가 불량하면 여러분 탈락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까? 태도가 불량해서 그래요. 우리의 태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워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일어나셔서 영적 슬럼프를 박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저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요. 제가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안 나오시면서 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죠. 다시 요즘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을 합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불안당이라 그러죠. 불안당. 불안당이 무슨 뜻이죠? 땀을 안 흘리는 사람들. 땀을 안 흘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사람들. 지금처럼 신앙생활의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서 다시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패턴을 바꿔야죠.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하죠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저도 힘들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왜 하죠 이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전의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신앙은 자라길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냐 이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작. 다시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작.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중단합시다. 기분대로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좀 끊어냅시다 이제.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우리가 그래서 빠진 거 아닙니까? 기분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세와 태도를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내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내 머리에. 다 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시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작. 오늘 선포한 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영적 슬럼프를 걷어차고 일어섰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로마의 남자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토가라는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마를 입은 거죠. 바지는 안 입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토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좀 돈 주고 다운을 받았어야 되는데 불법 다운을 받아가지고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목사가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돈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아깝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제가 십자가를 밟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TV에서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런 스타일의 옷이 로마 시대의 평상복이었고요. 계급에 따라서 색깔과 장식이 달라집니다.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마를 입고 내가 전투를 하면 전투하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여성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치마 입고 다니면 불편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치마를 입고 다니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편하잖아요. 네. 옷이 치렁치렁해가지고 손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다리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점프하려 그러면 옷에 막 걸리지 않겠어요? 저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저렇게 허리띠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진은 현대식 토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옷을 만든 것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 허리에 허리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허리띠를 착용하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펑퍼짐했던 게 이렇게 점점 더 그 공간들이 줄어들고 몸에 딱 붙게 되는 거죠. 이 너풀거리는 옷의 불편함을 허리띠가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모델의 외모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다들 빠져 계신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이제 그만 사진. 네. 허리띠의 역할이 뭐냐? 불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제거해서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전신갑주 허리띠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군인인 성도에게 하는 역할은 뭘까요? 진리가 성도의 삶에 존재하는 이 불편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군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성도로서 살 때에 있는 불편함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애석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이걸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리가 나의 삶을 올가맨다고 생각해요. 마치 허리띠가 내 몸을 꽉 묶듯이 진리가 나를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가끔 이렇게 옷을 입으면 이렇게 좀 맵시가 나게 하려고 허리에 이렇게 끈 같은 거를 묶잖아요. 그죠? 더 이상 묶으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계속 묶잖아요. 그죠? 허리가 잘록해 보이려고. 네. 그럼 이제 뭐 숨이 막히는 거죠. 네. 진리를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나를 올가매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히려 내가 성도로 살기로 작정할 때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못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한이랑 이제 간절곶에 가면 제가 이제 간절곶에 자주 가니까 어떤 성도님 목사님 간절곶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시던데 네, 간절곶 제가 좋아합니다. 간절곶에 가면 이제 그 한 5,000원짜리 연을 팔아요. 그 왜 이렇게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5,000원짜리 연을 파는데 그래서 이한이랑 연 날리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연을 보면 그 연에 이제 실이 묶여 있고 그리고 그 실이 긴 실타래에 이렇게 감아져 있잖아요. 그 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실이 내 몸을 묶고 있나? 이 실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연의 허리에 실이 묶여 있지 않으면 연은 오히려 자유롭게 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연의 허리에 실이 묶여 있어야 연은 비로소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연이 하늘을 더 높이 날려면 실타래를 아래로 막 당겨야 돼요.
그러면 이 바람의 저항을 타고 연이 밑으로 쳐졌다가 갑자기 확 솟아 오르는 거죠. 연 날릴 줄 아시죠? 네, 저 굉장히 잘 날리는데. 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이 진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불편하게 여기느냐? 내가 군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면 그냥 너플너플거리는 토가를 입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죠. 그런데 싸워야 되는 군인으로서는 토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토가의 허리띠를 하지 않고는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지 않고 편리로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편리.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편리인 거예요. 민간인으로 사는 사람은 편리가 곧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편한 게 최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편한 거를 구하는 사람은 여기 안 나와요. 집에 있는 게 편하죠. 누가 여길 나옵니까? 내가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편리한가요? 예배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굉장히 불편하죠. 집에 있는 소파와 비교하면 뭐 한없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딱딱하고 오래됐고 스피커에서는 지지직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불편하잖아요. 귀도 불편하죠. 게다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박수 치라 그러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손 들라 그러고, 그죠? 게다가 강단에서 목사는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얼마나 불편해요. 똑바로 살라 그러고,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똑바로 살라 그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심지어 난 교회에 헌금도 하는데, 아주 속되게 말하면 나는 돈을 내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죠? 네. 나는 돈 내고 다니는 교회인데 불편하게 해요. 나를 막 힘들게 해요. 여러분, 영화관을 가보십시오. 영화관. 요즘 영화 한 편이 얼마입니까? 제가 최근에 돈 내고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15,000원 정도 하죠. 네. 15,000원만 내면 2시간 동안 아주 편합니다. 아주 쿠션이 좋은 의자에 앉아서요. 또 귀가 호강해요. 아주 좋은 사운드로.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누가 앉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화관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리의 허리띠를 차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오히려 속박당합니다.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에 둘러싸이게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그게 더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영적으로 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허리띠가 나의 몸을 올가매는 것처럼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불편한 소리와 말씀을 들으며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지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그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지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도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투를 치러야 하는 군인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됩니다. 그래야 군인으로서의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매심으로 성도로 살 때, 군인으로 살 때 찾아오는 모든 불편함을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요. 진실과 정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삶을 좀 더 고상하게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말씀과 내가 결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말씀과 내가 밀착되어 있는, 결부되어 있는 상태, 서로 연관되어 밀착되어 있는 상태.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이식된 상태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결부된 성도가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성도.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이식되어 그런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반기의 특별부흥의 타이틀은 피로회복이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후반기 특별부흥의 타이틀은 은혜로다잖아요. 은혜로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이식되면 은혜가 임한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이식되면 은혜가 임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이식이 되면, 말씀과 내가 결부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허리띠는 로마 사람들이 입는 토가라는 옷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내가 결부되면, 말씀과 내가 밀착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이식되면 내 삶에 어떤 불편이 제거될까요? 그 불편이 제거되어야 이제 대적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불편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상황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불편한 상황이 있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또 인생에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상황과 사람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형통은 불편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은 이미 제가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또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되기 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 여러분, 불편한 사람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제거할까요? 죽일 겁니까? 네? 총부살인을 맡길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죠? 아니면 멀리에서 안 마주칠 겁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배도 다르게 드리고 봉사도 다른 곳에서 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 마주치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도요, 불편하면 잘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멀리하고 안 보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불편한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멀리해요. 예배만 드리고 얼른 교회를 빠져나간다거나,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다른 기관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최소화하죠. 우리는 이렇게 보통 불편함을 단절하는 방식으로 그 불편함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로마 군인들은 움직임을 불편하게 하는 이 토가라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까 안 벗었잖아요, 화면에서. 토가를 벗어서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리띠를 참으로써 토가라는 옷이 내 몸과 더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몸과 멀어져서 너풀너풀거리는 천을 타이트하게 당기는 방식으로 불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참으로써 불편한 사람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걸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결부되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이식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눈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보는 거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내가 결부되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불편한 사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나의 시각이 달라져서 그 불편한 사람이 제거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었죠. 요셉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었을 겁니다.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거니까요. 노예가 될 일도 없었고 감옥에 갈 일도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결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불편한 형들이 제거된 거예요. 불편해지지 않으면 제거된 거죠. 불편한 사람이 제거된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태도는 형들이라는 불편한 사람이 제거된 정도가 아니라 형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불편함이 제거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형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고 있는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가장 불편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의 인생에 존재하는 불편을 제거할 완벽한 기회를 얻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로 사울이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행동하죠.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불편한 사람을 제거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다윗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다윗의 삶에 있는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둘째 아들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나쁜 놈이죠. 그 유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감히 내가 살아있는데 나에게 유산을 달래? 줬더니 또 홀랑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돈이 없어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오히려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불편했는데 이제는 불쌍해진 거예요. 불쌍해짐으로 불편함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과 결부된 성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영상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실래요? 저 초음파 문제 한참 됐는데 왜 안 들어가요? 한승희 산모시죠? 앞에 5분 남으셨어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이럴 거면 예약을 왜 받아요? 죄송합니다. 산모분,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아기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습니다. 없어 모두 손 잡아요. 너무 오래 계시네. 저기요. 가만히 있어.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밖에서 대기하던 산모들과 가족들이 이제 안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산모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료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산모가 출산 직전에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산모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집니다. 더 이상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무거운 몸으로 진료를 오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산모는 여전히 진료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래 진료를 받던 그 산모가 더 이상 나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진료실 안에 있는 그 산모의 스토리와 밖에서 대기하는 산모들의 스토리가 결부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산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진료실 안에 있는 그 산모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이식됨으로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서 불편한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불쌍해지면 불편은 저절로 제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철드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가정대로 이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이 밤낮 회사에만 있는 미운 아빠가 이 불편한 아빠가 그 회사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실과 내가 결부되면 그때부터 아빠는 불편한 아빠가 아니라 불쌍한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자식들은 철이 드는 거고요.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내 아내가 미워서 너무 불편하고 내 남편이 너무 미워서 불편하고 내 자식이 너무 미워서 불편합니까? 어쩌면 아직 우리는 철이 안 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불쌍하게 보여야 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영적으로 철이 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혹시 믿고 불편하세요?
요즘 것들은 봉사도 잘 안 해. 책임감도 없고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불편하세요? 지금 청년들은요 3포, 5포, 7포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N포 세대라고 불립니다. 다 포기해야 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청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예쁘고 장년들은 무슨 짓을 해도 밉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이 간다 라는 말씀을 주일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변화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워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막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불쌍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좀 덜 잘 믿는 것 같아서 불쌍할 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야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잘하신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네. 제가 또 뭐 괜찮잖아요. 또 네. 농담입니다. 네. 웬만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명 강의를 하시고 명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저히 못 만들어낼 것 같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부족함과 실력이 없음을 절감할 때 저의 목양을 받는,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목사의 목양을 받고 설교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네. 늙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1년 만에. 70이 다 되어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먹고 살아보시겠다고 이렇게 험한 일 하시는 것도 불쌍하고, 어떤 장로님은 교회 좀 밝게 해보겠다고 천장에 올라가셔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일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장로님을 뵐 때마다 막 너무 불쌍해요. 새벽 예배에 다 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불쌍해요. 다 제 탓이겠죠.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더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번 우리 제1차 은혜로다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후 4시부터 저녁 때까지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하고, 어제도 오후 4시부터 또 저녁 때 연습을 하더라고요. 거의 30명이 가까운 인원이 주일 오후 4시에 찬양 좀 잘해보겠다고, 거의 다 60 다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율동 좀 해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저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피곤과 싸우며 편함과 싸우며 찬양하고 율동하는 제1차 은혜로다 워십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피로회복 때 교역자들이 좀 수고한다고 오래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오래 이야기를 했대요. 뭐 수고했다고 박수 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번 은혜로다 찬양팀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 시간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일을 하는데 고작 그거 일하면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그 취지는 뭐냐면 그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좋은 뜻이었어요. 제가 그 취지를 알기에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모릅니까? 성도들이 직장에서 피 터지게 정말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일하는 거 누가 몰라요? 제가 모릅니까 그거? 다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역자들이 고생을 덜 하는 건 아니에요. 교역자들도 이런 특별 행사를 준비하면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일합니다. 저도 이런 집회를 일주일에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거의 매일 10시간씩 준비해요. 새벽 4시 50분에 출근해서 저는 8시, 9시, 어떤 날은 11시 그렇게 퇴근합니다. 이번 집회를 설교 준비하면서 늦게 들어가니까요, 이제 이한이가 컸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아빠, 이렇게 받으면 옛날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아빠,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또 늦어? 저녁 먹고 다시 교회 간다 그러면 아빠 또 설교 준비하러 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한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여러분, 이런 집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집회를 준비하게 되면 교역자들이 다 그렇게 한 달 이상씩 그렇게 삽니다. 그런 교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역자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편의 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불편한 사람은 저절로 제거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불편이 아니라 불쌍함이 충만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오직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결부되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식받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불편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싸우는 중이죠.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작전을 쓰나요? 사탄의 작전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하 식별의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아군끼리 막 싸우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악한 영이 임하면 성도들끼리 막 싸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막 싸워요.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정작 사탄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느라고 사탄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불편하십니까? 남편이 불편하세요? 아내가 불편하십니까? 자식들이 불편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불편하십니까? 목회자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불편한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편한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사람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성도들 아니에요. 목회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시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대적들,
사탄들과 싸우기 위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족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싸우지 않으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진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찹시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찹시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참으로 말씀과 결부되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식받아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